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고 나름대로 진리를 알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 앞에 연약하고 힘이 없고 금방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권능이 왜 이렇게 희미할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힘의 영향력이 희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사역의 모습이고 생애의 모습에 대한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약한 걸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사셨거든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권능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며, 여러분, 이 신앙이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눈치가 있는 분들은 전체를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됐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니 전도하는 여러분 그 요령, 전도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단순히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야 될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전도만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인들의 본질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난번에 나눴는데요, 오늘 여러분 그 다음을 이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어갈 건데,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는 마치 절연체처럼, 전기가 연결될 때 나무 토막이 연결되면 절연돼서 흘러가지 않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강력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왜 절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력화가 되는 모습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본질을 또한 찾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 이 본질적인 삶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본질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비결이 뭘까?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핍박도 외면도 죽음도 각오하여 순교정신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순교정신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정신으로 전하자. 자, 어떻게 하자고요? 핍박이 와도 외면이 와도 죽음이 와도 정말 이런 것들을 각오하면서 순교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삶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16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 보면요,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미움과 버림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어간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미워해서 끌어가고 신문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찍질을 맞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기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동시에 핍박이 있다는 걸 각오해라. 너희를 잡아 넣을 것이다. 너희 가족을 잡아놓고 버리게 될 것이고, 가족 간에 서로가 대적해서 일어나고 미움을 받고,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것이 본질이냐면 힘들고 어렵고, 아니 모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왜? 지금 당장만 볼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보다 더 많은 미움과 버림을 받고, 우리가 끌려가서 채찍질을 맞고, 그리고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차피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면서 이런 핍박과 외면과 이런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본질적인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각오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각오해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주님의 일은,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시기를, 그래서 좁은 길일지라도 핍박받고 누군가의 미움받고 버림받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제한당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과 죽음과 환경에 제한받지 않도록 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바꿔봐라.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편안할 때는 진심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끔찍이 여기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셔서 내려칠 때, 그때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순교당하는 현장인데도 내가 죽어도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기 원한다고 막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야, 너구나 너. 그래, 너구나. 정말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예수의 핏값을 아는구나 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감동되셔서 그들 가운데 자신의 함께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환경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핍박과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며, 여러분 하나님이 대언자가 돼서 사자굴에 탁 들어가는 모습 볼 때 그가 얼마나 두려울까. 근데 그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인정하셨으면 사자의 입이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딱 봉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편안하게 사는 세대입니다. 그래도 옛날만 해도요, 좀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이제 북한 영상을 봤는데, 참 북한의 환경이, 삶이 고통이고 힘들잖아요. 어렵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외면당하고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것도 뭔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근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드럼을 가르치는데 저희 교회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당진이었는데 서산에서 어떤 저기 분이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가 드럼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이게 자세를 제가 지적을 하니까 지적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못하니까 막대기 갖고, 야 이놈새끼야 똑바로 하라고 거기 교회 전사님이 머리를 막 스틱으로 때리는 거예요. 내가 놀랬어요. 이렇게 때리면 시험 들어서 안 나가나? 그런데 그 교회는 내가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보다 10년에서 20년이 뒤처진 교회였었어요.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20년 전에 부르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도 모르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촌 구석에서 아주 순수하게 자라내다 보니까 이렇게 맞아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옛날 그 기질을 갖고 있는 거에서, 이야, 요즘 아이들 같으면 난리 날 텐데, 요즘 세상에 그래 보세요. 목사도 여러분 신문 나고 방송 나갑니다. 요즘 같은 이게 여러분 뭐니까, 옛날 그 분들은 그래도 옛날에 모르겠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소나무를 뽑았네 말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참 편안하게 살던 시대, 다음 세대가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올해가 46인데 저도 편안하게 살아온 시대 아닙니까? 이 30, 40대 이후로는 이전 사람들은 다 편안히 살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못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에어컨 없다, 그런 교회 안 갑니다. 겨울에 이러면 스팀이 없다, 그 교회 안 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기분 나쁘면 나가버려요. 견뎌내질 않아. 견디는 게 없어요. 십자가 정신 이런 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걱정이 돼요. 이 다음 세대가 앞으로 더 많은 환란이 일어날 텐데, 우리의 본질이 힘들고 어려워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이런 뭔가 십자가의 정신, 순교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본질인데 이런 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교회에서 나를 왕따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삶이 어려울지라도, 삶이 어려우면 교회 안 가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순교정신. 좀 크게 좀 해봅시다. 순교정신, 십자가 정신.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능력 있는 그들의 모습, 또 지금도 복음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아도 그분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랑 뭐가 다르지? 왜 우리는 무능력하지? 잘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저들이 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정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목숨을 각오하고 가잖아요. 지금도 목숨 각오하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 쓰는 자들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예수의 정신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져서 주님의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금요 집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하시면서 모세가 뭐만 기도하면 그냥 알았다고 하나님이 너무 막 빨리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느냐, 그거는 정해진 건가 타고나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민수기 12장 3절에서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아멘만 하고 따라가는 그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자기 주님의 온 집에 충성합니다. 한번 따라서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뿐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보아와 부귀영화를 왕자로서의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절하고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정말 함께 해주시고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놀랍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모두가 여러분 골리앗 무섭다고 막 이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히 본인도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조지고 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여러분 덩치가 크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죽음도 각오하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됐다라고 하시면서 그 동시에 내가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기 원한다. 고난을 각오한 거예요. 고난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7절 10절에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자랑거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은 이 모든 어려움들은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다 하면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여러분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진 것을 나는 오히려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렇게 외쳤어요. 한번 따라서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1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정신이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17절 이 말씀에도 이런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즉 바울은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쫓음으로 생명의 향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함께 하사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더니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놀랍게 역사해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셨지만 유대 사회는 그 현 시대는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예수님 믿는 자를 현상수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인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렵죠. 현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래요? 너희가 그냥 나가지 마. 보고 들은 것으로 나가지 마. 그러면 너희는 결국은 실패하고 말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는 걸 기다려라. 즉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까지 너희가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직접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그들이 진짜 여러분 이들이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으로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죽는 거 각오하고 전하는 겁니다. 핍박을 각오하고 외면당하고 끌려갈 거 각오하고 순교 정신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표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났어요. 방언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면 이러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영향력,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뭐 코로나 아이고 이런 게 너무 강하니까 갈수록 십자가 정신과 정반대로 넓은 길 신앙, 편안함을 추구하고, 여러분 금요 집회 나와 기도합시다. 아이고 나는 1시간은 못 버텨. 뭡니까? 항상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도 외면도 우리가 정말 감수하고 견뎌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지금보다 더 힘든 때가 올 거다. 그때로 내가 준비된다. 이것도 내가 못 참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순교정신으로 아멘 하십시다. 순교정신으로 나가는 모습을 갖고 금요 집회도 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게 무슨 이 시국에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는 멀리 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바울은 전진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저주일지라도 결국에는 바울이 가는 곳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가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매를 맞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서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일어나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야 네가 진짜 내 제자구나, 나를 따르는 자구나, 이렇게 여길 때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능이 임했습니까? 우리는 이것들 돌아보면서 우리들도 여러분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치셔야 되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가자 외쳐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 이번에 더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도 이런 각오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정신. 그렇습니다. 엘리야든 엘리사든 세례 요한이든 예레미야든 다 그들 보면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십시다.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전하자. 어떻게 해요?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보냈다는 전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24절에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시작. (24절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온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재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자.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넣으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새 한 마리도 생명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가 죽고 싶다고 그냥 죽는 게 아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셔야 죽는 거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귓속말로 들은 것을 너는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두운 데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뭐 비슷한 내용이 되겠지만요, 우리가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보냈다는 전권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알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두렵게 섰어요? 담대하게 섰어요?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네가 오늘 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어떤 개처럼 강아지처럼 취급하느냐 하면서 막 골리앗이 막 흥분을 하는데, 사실은 골리앗은요 몸만 크지 천천히 무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다. 몸이 아주 재빠른 용사야. 골리앗 중에서도요 최고로 몸이 재빠른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 빼기 전부터 칼이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런데 다윗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는 칼과 창이라는 힘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잖아요. 정말 그 믿음대로 골리앗을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승리가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연약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약력이 일어난 것은 그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가 주님의 대언자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여러분 전진해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거죠. 코로나 아이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이 들을 때는 제가 참 미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가 안 걸리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여러분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주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축복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갈렙의 담대한 모습 한번 띄워주세요. 자, 24절 민수기 14장 24절 자,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핍박이 있고 힘들어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쫓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 우리 한번 7절부터 10절도 한번 보여요. 7절부터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계속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계속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냐. 자, 9절 띄워보세요. 보면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이 희미하냐? 주님을 믿는 것보다 환경을 보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약해지면 환경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빚쟁이 쫓아오면 어떡하냐 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쪽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서 아이고 그냥 복음 전도지 주면서도,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냈다는 전권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은 비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 17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어떤 순간에도 그런 담대하게 전진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 가운데 주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십자가 정신으로 어떤 방해꾼, 어떤 외면에도 내가 십자가 정신, 순교 정신으로 가자.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7가지를 나눴어요. 여러분, 제가 외치면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리고 뭐였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직접적인 보냄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시킨 대로 순종해야 된다. 한 영혼에 집중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주님의 순결함을 가져라. 여섯 번째가 뭡니까? 오늘 말씀드린 십자가의 정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각오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일곱 번째 뭡니까? 바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거거든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 예수님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가는 것, 담대함으로 전진하는 이 모습이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그분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낸다면 우리의 속에 주님의 영향력은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무능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놀라운 예수님 닮은 생애를 재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비겁했던 베드로가, 야고보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주님만 의지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시킨 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믿음으로 화면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들이 무능했던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가능했냐?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저들은 그들 속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죽음 앞에 비겁하게 도망가던 세상적인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생애를 또 이렇게 담대하게 정말 순결함과 이런 모든 모습, 이 십자가의 정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님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특성, 즉 예수의 인격을 드러내시고 또 그분의 성품을 나타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은사를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의 4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뭐 병고침, 믿음, 방언, 예언 쭉 나오잖아요. 로마서 12장의 4절 8절에서도 성령의 은사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이 은사는 주님의 인격이고요.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의 성품, 오래 참음의 성품, 온유한 성품.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열매 맺게, 즉 예수의 성품으로 아예 기질을, 원래 연약한 기질을 예수의 성품의 기질을 오래 못 참는 내가 참게, 온유하지 못한 내가 온유하게 이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의 성품이 세워지, 열매가 세워지면서 성품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방언에도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만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있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게 은사잖아요. 선물이에요. 이 성령의 선물인 은사가 임할 때 그 은사가 병을 고치고 싶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인격이, 여러분 보세요.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예수님 병든 자를 볼 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의 감정으로 정말 그들을 참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힘들어도 저녁에 미명에 온 사람들처럼 한 사람씩 다 한수해서 기도하신 것은 주님의 인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은사가 나타나면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 보세요. 아픈 사람을 보면 참 여러분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해줘서 어떻게 고치기 원하는 그 인격이 나도 모르게, 내가 옛날에 안 그랬어. 근데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방언 은사를 받으면요, 이 방언 은사는 내 속에 있는 나를 깨끗하게, 내 속에 있는 덕을 세우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는 게 방언 은사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깨끗하게,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나를 깨끗하게 내 속에 하나님을 집을 짓기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막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의 인격이, 은사로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 예수의 성품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이렇게 아까 7가지 나눈 대로 이런 것이 배웠다고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만들어지고 성령의 인격화가, 성령으로 주님의 성품화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뭐 이걸 설명하고 외우지 않아도 내 속에서 본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질로 무엇으로 나오느냐? 주님의 인격이 있어야 나오지. 주님의 성품이 있어야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내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예수의 인격으로, 세상적인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말 주님의 복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이 성품과 인격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하게 전진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옛날에 이러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러지? 성령의 인격화가 되고 성령님의 예수님의 성품화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게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왜 안 바뀝니까? 왜 옛날의 인격 그대로입니까? 성령님의 인격화시키는 주님의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히려고 해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는 예배 안 돼요. 금요 집회 열심히 아유 난 그런 거 싫어요. 본인 스스로가 계속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화될 시간도 성품화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무능력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세상과 힘들고 어려운 데도 능히 이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아름다운 예수 생애를 재현하고 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힘입어 주님의 인격과 성품화가 되어지는 삶을 통해 예수 생애 재현하고 다시 한번 이 본질로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